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 분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여기서 신령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먼저 중생을 하고요. 성령이 내주해야 그 사람이 신령한 자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대함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이 당파, 이 분파에 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신령한 자 그거 나오고요. 신령한 자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2장에 나오는 그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그런 부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4절에 나오는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중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육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혜로, 인간의 것으로만 하는 그런 헬라 철학자들, 헬라 교사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것은 이제 성도를 향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중생을 했지만은,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너희가 중생을 했지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중생하는 생명은 있는데 너희가 육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보다는 육체의 부패성이 이렇게 강한 것,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다,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표현이겠죠. 예.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육신에 속해 가지고 이렇게 당을 나눠 가지고 서로 싸우는 예. 참 어린아이의 모습,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제 늘 신령한,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신령한 그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또 성숙한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신앙 연조가 이제 되고 해가지고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신앙생활에 맞는 그런 성숙함이 계속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성숙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숙함을 유지를 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자, 또 신령한 자이고, 그게 아니고 이 성숙함, 그런 것이 유지가 안 되는, 육신에 속한 성령의 인도보다는 내 육신적인 것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야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젖도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젖으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젖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젖도 양식이고 밥도 양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육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보다는 육이 강한 그런 존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어린아이 수준의 그 말씀, 그 정도의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아이들 같이 무슨 당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숙한 존재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도 좀 이렇게 밥으로, 단단한 식물로, 사도 바울이 또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단단한 식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또 하는 활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젖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그 젖먹이 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 활동이 뭐냐면 늘 누워 있는 거죠. 늘 누워 있으면서 재롱 피우고, 그 다음에 웃고 먹고 싸고,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다, 이것은 뭐냐면 이유식을 하든 아니면 이제 칠세가 되든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고, 또 이제 장성하게 되면 학교도 가게 되면 거기서 그 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고 성숙해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볼로도 보내고, 사도 바울 이후로 이제 아볼로가 이제 후임자로 갔거든요. 아볼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신앙의 그런 성숙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밥으로 된 걸 보내기도 좀 그렇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챙겨주는 거는 이제 끝나고, 젖으로 먹는다, 이것은 뭐냐면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제 목회자부터 해가지고 전교회 그 선배 그 성도들이 이렇게 다 챙겨주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전에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너희에 대한 그 권면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너희는 젖으로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말 하면은 뭐 듣기 좋지만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들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 너희들 신앙생활 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드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인 이유, 너희가 신앙의 어린아이인 이유, 그것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께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제 당파가 생긴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육에 속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학력으로 나눠져 가지고 고학력끼리 모이고,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우리는 잘 사는 뭐 한국 같은 거 뭐 아파트 같은 게 뭐 여기는 그런 게 심한, 여기도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홍릉에서 우리는 한수원 사택에 산다, 아니면 너 누구는 뭐 홍릉읍에 산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그게 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거 다 육에 속한 자고요. 그 다음에 또 육에 속한 것은 뭐냐면 또 목사파다, 장로파다, 이런 거, 이게 다 육에 속한 겁니다. 교회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육에 속한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보니까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각각 주신 대로, 바울은 처음에 와가지고 씨를 심었고요,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 바울 이후에 와가지고 그 물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계속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자. 그러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냥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령과 성경을 주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경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제 목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그 주신 대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냐면 주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쏙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앞서가지고 당파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아볼로가 앞서가지고 당파 만든 것도 아니고, 유치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있는 사도 바울, 가만히 있는 아볼로, 이 사람들 그냥 이름만 빌려가지고 우리는 뭐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머리로 해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협력 사역자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유치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가. 하나님의 교회의 협력자들을 그 파당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서로 각각 연합해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는 너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6절 보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었고, 그 이후에 아볼로는 와가지고 물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 전파를 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물을 주면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뭘 들어 사용하시냐면 여러분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하리 교회 같은 경우 42년 전에 김록희 목사님이신가요? 장로님? 김록희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록희 목사님이라는 그분, 또 초창기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러는데,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복음 사역을 해나가실 때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 쓰는 일에 그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심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 주는 사역, 후임으로 와가지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상하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이미 교회가 다 심겨져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 주는 사역, 이 물 주는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물을 주는 사역, 저는 물만 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일 중요합니다. 또 물 주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게끔 하는 거, 그 씨앗이 우미 솟는 거, 또 물 주면 그것이 자라나는 거, 그거는 누구의 권한에 속했냐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안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걱정한다고 그 자라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충성하면서 그냥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돼요? 그냥 물 주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괜히 안달이 나가지고 왜 안 자라나, 그게 벌써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심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니까 심는 일 하면 되는 거고, 물 주는 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 가정에 그 심는 일 할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주는 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심어야 되고, 또 자녀들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물을 줘야 되죠. 또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 믿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심는 것만 하는 거죠. 우리는 물 주는 것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사역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사람도 사용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존재로서, 심는 이가 한 거기에 대한 자기 상을 받는 거고, 물 주는 이가 한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는 협력자다. 너희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당 나눠져 가지고 무슨 바울파 뭐 우두머리고 뭐 아볼로파 우두머리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동역자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협력자다.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나눠지는 사람들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심겨져야 되고요, 그 집에서 심겨져야 되고, 그 밭에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물을 줍니다. 그 물 주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라나는 거죠. 거기서 자라나고, 또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은혜 받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육에 속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또 성도들에게 있는 그 부패성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자극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뭘로 나오냐면 분파주의로 나온 거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요. 사단이 뭘 역사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땐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사단이 상하리교회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그러나 반드시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면 이제 그 밭에 목회자도 심고, 먼저 믿는 사람도 심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물 주고, 또 같이 협력해서 돌아보고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성장하고, 그게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상하리 교회는 이런 당파가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보다는 부패성이 강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볼로 같이 동역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협력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는 사도 바울 보내고 물 주는 아볼로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바친 그곳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 화목한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지만은, 항상 밭에는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사단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정확히 분별해서 우리 속에는 이 갈등의 역사가 아닌 협력의 역사, 세워주는 역사, 심는 역사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